자, 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가운데에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전성기 가운데에 여러분 보시면은 솔로몬의 전성기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 잠언이라면 아가서가 11장, 여기 나와 있는 열왕기상 11장의 그 이방 우상 여인들 전부 다 이 솔로몬의 영적인 기근들, 영적인 어려움들이 처해지는 11장 포인트를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점의 아가서라 그런다면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전도서는요, 전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도서는 아이콘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콘은요, 솔로몬이고요. 또 하나는요, 마네킹 형태로 되어진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존하는 솔로몬이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마네킹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네킹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죠. 허상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금까지 왕으로,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서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는데 자신의 삶이 마네킹처럼 겉모양은 있었지만 형식은 있었지만 본질과 생명력이 없었음을 회고하며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인생의 회고록에 해당되어지는 이 전도서를 보니까 제일 위에 허무라고 되어져 있어요. 허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밑에 봤더니 헛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는 봤더니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봤더니 뭐요? 발 밑에 부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어지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며 말하는 허무, 헛되다라는 것과 또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그래픽을 잘 봤으면 좋겠고요. 이 그래픽 옆에 봤더니 해가 이렇게 있어요. 해가 있는데 해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라본 즉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헛된 것이 무엇이 헛되느냐? 지혜도 헛되고. 뭐가 헛되다고요? 지혜가 헛되고. 두 번째, 자신이 즐겼던 쾌락도 헛되고. 여러분이 즐겨하는 그 즐거움, 카타르시즘이라고 하는 정점의 그 쾌락, 그것도 헛되고 위엄도 헛되고. 위엄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죠. 명예도 헛되고. 네 번째는 뭐가 헛되느냐? 노동, 일하는 것도 헛됩니다. 왜? 일 중독이 되어져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제일 먼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첫 번째가 허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허무는 전도서 1장부터 2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또요, 지혜를 쫓는 것이 헛되요. 그럼 지혜와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공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많고요. 끊임없는 학력과 끊임없는 과정들의 공부를 해가요. 근데 그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지혜의 왕이 지식을 쫓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 봐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헛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헛되느냐? 목적 없는 지혜와 지식을 쫓는 것은 헛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학업과 하나님을 위한 지혜와 지식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 빠져버린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쾌락을 쫓는 것도 헛되다. 쾌락을 쫓는 것. 여러분 쾌락이 쫓아요. 쾌락. 많은 사람들이요. 인터넷 쾌락을 쫓아가죠. 많은 사람들이요. 음식의 쾌락을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문화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무슨 쾌락을 쫓아가요? 성형의 쾌락을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또요. 살을 빼고 몸을 만드는 아름다움의 미에 대한 쾌락을 쫓아가요. 또 충격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쫓아갑니다. 성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성적 쾌락을 쫓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헛되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위대한 업적을 쫓는 것도 헛되다. 위대한 업적을 쫓는 것. 이 위대한 업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를 말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명예를 쫓아가는 것도 헛되도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업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아침부터 일을 하죠. 점심 저녁까지 일을 해요.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는 걸까요? 나중에 잘 살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 원하셔요. 만약 열심히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면요. 뭐가 없을까요? 밤이 없어요. 낮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사람이 살아가게끔 만들으셨겠죠. 그러나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새롭게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일 중독자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동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그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다 살아보고 다 일해보고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쾌락까지 다 추구해봤지만 그것이 헛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와 뭐가 있다고요? 기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YC 친구들이 여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중학교 때 해야 될 게 있고요. 또 어린아이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직도 다 커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영서가 우유를 이렇게 우유 젖방에다 넣고 이렇게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라도록 말씀하셨어요. 자라도록.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함께 자라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가느냐? 어디까지 보존돼야 되고 어디까지 관리되어야 되느냐? 어디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돼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때에 맞춰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연 모든 만물이 때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내는데 태양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 맥잡기 하네, 여기 재밌네, 애들 축구하네, 태양이 안 내려가고 계속 서 있어. 말이 안 되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때에 맞춰서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씨앗을 뿌렸어요. 식물이 자라는데 엄청나게 비를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거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은요 기후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될 때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주시는 거. 제일 큰 축복이 뭐냐? 그 비도 때에 맞춰 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학생의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깨닫게 봐요. 뭐요? 날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언제요? 죽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또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어요. 추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요. 치료할 때가 있고요. 헐 때가 있고요.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정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범사의 기한과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성경 맥잡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 범사의 장소와 기한과 때에 맞춰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 텐데 이 솔로몬이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나오느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창조주를 기억할까요?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살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대로 살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았냐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고 얘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결론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뭐예요? 목사님이 정의하는 제자훈련 때 가르치는 죄죠. 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최종적 결론을 솔로몬이 내리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모든 것은 뭘 말해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이요. 이 본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할 바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며 솔로몬 왕이 그가 죽기 직전의 인생을 회고하며 내린 결론이 뭐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만한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다. 자, 지금까지 목사님이 그래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솔로몬의 마네킹을 통해서 헛되고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스토리를 볼 것 같으면요, 한번 봅시다. 스토리.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인생의 참 목적임을 가르쳐준다. 전도서는요,
회중, 집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시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를 소집하는 사람을 뜻하기에 교사 혹은 전도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제목인 코엘레트를 번역한 것에서 유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전도서가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노년에 썼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회고하며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전도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하는 말이 다 필요 없다, useless,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뭐예요? 우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범사에 모든 기한과 때가 있음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누려지는 은혜에 대해 솔로몬의 경험담을 통해서 진솔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 타임라인으로 여러분 넘겨와 보면요. 타임라인은 어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971년부터 시작을 해서 966년에 전성기 성전 건축 때, 그리고 931년에 분열왕국까지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요 솔로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솔로몬의 사역을 가리켜서 삼각김밥으로 열왕기 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좌변에 있는 것이 전성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우변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몰락을 말하는데, 자, 전성기 때 기록되어진 것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뭐였어요? 잠언이었습니다. 잠언이요. 그 다음에요, 이 솔로몬이 인생의 정점인 11장에서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이때 정점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아가서이고, 여기 나와 있는 몰락 때 기록되어져 인생을 회고하며 기록되어진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전도서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GSTM, 이제 매핑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와 보면 잠언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잠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불러보세요. 지명.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명을 연구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예요? 불러주세요. 뭐예요? 지중해. 여기는요 갈릴리, 디베라 혹은 게네사렛. 여기는 뭐예요? 요단강이 흘러가죠. 여기는 뭐예요? 사해고요. 여기는 뭐예요? 홍해입니다. 여기는 유프라테스. 여기는 티그리스 강인데, 자, 다윗이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분열되지 않은 통일왕국을 말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전체 다 통일왕국 때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통일왕국을 표현해주면 되는데, 이 통일왕국 때는 꼭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점을 찍고 뭘 찍으라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뭘 그리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기록하라고 얘기했죠. 자,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그의 인생 노년기를 회고하며 말년에 기록되어진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회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GSTMA 분해 분석, 그 다음에 엑스트라 자료를 한번 연구해 보면요, 이미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뭘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까? 이 전도서 마네킹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은 전도서 1장 2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범사의 기한과 떼고 있다는 것은 전도서 3장에 나오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전도서 10장에 나오니까 사실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뭘 할 수 있냐면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 전도서를 이미 어널리지 분해 분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목사님 읽어주면 1장에서는요 헛되고 헛되니, 2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낙과 기쁨이 있습니다. 3장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고요. 4장은 세겹줄에 대해서 나오고, 5장은요 하나님 경외함, 6장은 누리지 못하는 병, 7장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요. 8장은 장래일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9장은 죽음으로 인한 허무에 대해서, 10장은 파리,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11장은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12장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마네킹 요약 요점을 통해서
전도서 1장, 2장을 기억하십시오. 허무와 헛된 것. 그 다음에 전도서 3장은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 12장은 창조주, 청년의 때의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GSTMA 방식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